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개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또 기도할 때 응답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참 내 주위에 참 문제가 많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만 있는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런가.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착각이란 거예요. 내 주위에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 나만이라도 언약 잡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속았을 때는 왜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기고 내 주변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만 있고 그런가.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 때문에 참 우리 집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언약을 잡으니까 내 주위에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응답이 오는 과정이었고 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이렇게 문제 속에 사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아주 열심히 해서 성공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생을 걸고 불신자들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잖아요. 주일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공했지만 불신자한테는 아무리 성공해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와요. 성공했지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재앙으로 바뀌게 되죠. 오히려 불신자들이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과 또 이 전 세계 중요한 직책에서 그 결정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재앙이 닥쳐요. 불신자가 열심히 성공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재앙이 닥쳐요. 자, 이게
이게 사실 큰 문제인 거죠. 세상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문제는 세상에 있는 이미 많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신자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봐도 그래요. 왜 내 주위에 코로나가 생기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 주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영적 문제부터 시작됐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불신자들, 성공자들 때문에 재앙은 점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신자라도 나라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언약 못 잡으니까 그냥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으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재앙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 어려운 사건 속에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도요. 낙후된 지역의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노예여도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배경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고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신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주셔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게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 자, 에스더가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에스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에스더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영적 서밋은 내 주위에 있는 문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위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축복, 내 주위를 살리는 거예요. 자, 내 주위를 어떻게 살립니까? 언약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밋은 세상의 지도자, 대통령, 왕 이런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이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 에스더는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딸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연약하지만 언약 가진 민족이었어요. 자, 에스더는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전달받고 렘넌트로 자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비로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받게 되죠. 왕비로서 에스더,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별이란 뜻이죠. 나중에는 이 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동포들을 살리는 그 일을 에스더가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게 이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또 기도 배경과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부모 또는 교사,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서밋 자세를 계속 갖췄던 겁니다. 서밋 자세는 뭡니까?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배움의 자세, 훈련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실제 하는 것보다 실력보다도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자세는 뭡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 모든 운동도 자세가 중요한데 운동할 때도 항상 자세가 낮아야 됩니다. 중심이 낮아야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낮고 더 높은 곳에 도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황제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오지 않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더가 지원하게 되죠.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흥분하지 말고 또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에스더 2장 20절에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된 거예요. 드디어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로 간택됐죠. 근데 이때도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은 누구 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예전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삼촌 모르드게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조용히 티내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낮은 자세로 있을 때는 메시지를 들어도 성공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낮은 곳에서 높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렘넌트로서 또 말씀을 따라가는 왕비라는 그 위치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임을 계속 숨기다가 이 나라 왕비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이 하만이 전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이때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어쩌면 왕께 나가는 것은 부르심 받잡고 나가는 것은 왕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 걸고 이 에스더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전에 계속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해도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찌 보면은 완전한 불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겨우 왕비가 돼서 노예여서 포로여서 겨우 왕비가 돼서 성공했는데 어떻게 내 민족은 이렇게 나를 돌아주지 않는가? 어떻게 내 가족 모르드게 삼촌은 그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의 이렇게 앞날을 막는가? 자칫 불신앙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오해하는 게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발목이 붙잡히구나, 또 내 수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왕비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생명 걸고 나가겠다. 이 서밋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서밋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가 목사는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더라고요. 왜? 제가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름 그릇을 준비하려고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계를 완전히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용하고 이것이 다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예요. 연약한 민족이에요. 그것을 에스더는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왕궁에 부르심 받지 않았지만 왕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은 에스더 왕비를 보고 오히려 에스더 왕비를 기뻐하며 그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원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막 말하고 금방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에스더는 그 시간을 그릇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께 부탁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하만 대신과 함께 오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잔치에 왔어요. 소원이 뭐냐고 왕비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한 번 더 잔치를 두 번째 베풀고 오시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바로 에스더의 그릇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입이 싸다고 그러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릇이 큰 역시 왕비의 그릇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잔치 가운데서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다 왕께 말씀드리고 하만을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쓰러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작품이 된 불임절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릇을 넓히는 시간으로 갖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수용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응답의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시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 이전에 정말로 먼저 필요한 필수 조건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뭔가?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에스더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 외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를 왕비로 부르셨는데
왕비로 세우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도전을 통해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도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그때 잠잠했더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유대인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오직 그녀만이 왕께 나갈 수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전 봉헌의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만 할 수 있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개인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또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도전하며 기도하며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